대림절 셋째 주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세계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입니다. 한자는 다르죠. 우리말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를 제일 처음 열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은 성경책을 여러 번 보셨을 테고 또 여러 번 보실 때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지만은 다른 책은 잘 못 읽고 마태복음 시작하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여러 번 읽는데 그 다음 마가나 누가복음 하면 잘 읽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성경 한도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일독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먹고 한번 시작해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테고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해보시다는 분은 그래 하는 말 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의외로 성경을 여러 번 10독, 20독, 30독, 100독씩 하신 분들도 바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 보면은 정말 참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또 동시에 신약성서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해서 신약성서가 끝나는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신약성서의 제일 마지막 책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서 요한 계시록이 시작하고 있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에 오늘 강의를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절 가기 전에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도 되시고 또 다윗의 자손도 되신다고 계시록 성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22장 20절에 가면은 이것들을 전가하시기가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신약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마태복음의 경우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보면 벌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주제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시작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참 말이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어려운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쭉 한 말이겠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수 없어요. 벌써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주어진 세대만큼 살고 가버렸어요. 그럼 이 말은 다음 또 다른 제2의 너희가 나와야 되겠죠. 그 제2의 너희, 제3의 너희, 제4의 너희 계속해서 너희가 생산되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너희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다는 이 너희는 누구가 됩니까? 우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앙인들,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있는데 이 사이에 너희는 수없이 많은 너희들이 오고 가고 해서 그 모든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 성서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고,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의 신앙의 대표자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자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된다. 그럼 이 말을 로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이 기청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된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 할례를 받을 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은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의 표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할례 받은 자이든 할례 받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오든 교회 나오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르게 믿게 되면은 그러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가장 훌륭한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라는 이 사이에서 그 앞에는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아담과 노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해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0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000년, 이렇게 해서 1000년에서 각 4000년 정도가 배분이 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대이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이고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는 마태복음에 하면 14대, 14대 두 번에서 28대예요. 모두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이러면 마태복음에 하면 62대의 간격이 됩니다. 어때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대수가 62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족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족보 보면 보통 조상들부터 지금 30대, 40대, 45대 손들 많이 계시죠? 지금 그 조상들 따지면 벌과 뭐 7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 성서에서는 4,000년 넘는 이 족보의 가운데서 대수가 62대라 이렇게 대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대수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체라고 함으로써 구약의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이 신약의 신앙이 단순하게 뿌리도 없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이어온 인물 예수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앙은 뿌리 없거나 근거 없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뿌리가 든든한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아주 단단한 그런 뿌리와 기초가 든든하고 단단한 신앙을 이어받고 그 신앙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이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신앙의 선조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훌륭한 일을 감당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신앙의 내용, 의미가 어떤 것인지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즘은 많이 약해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보다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못지않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게 습기다 보니까요. 성경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세상적인 이야기가 우리 훨씬 더 듣기에 귀에 익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반드시 어떤 예화나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가 섞여져야만 설교가 쉽게 이야기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신앙의 근거가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이 복음서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학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는 세계가 이 신학성서의 세계입니다. 그럼 구약은 어떠냐? 구약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 없이는 구약 성서의 세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일상 눈으로 보고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아래에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가 자연적으로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건 싫건 어떻든 간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의 신분을 갖게 되고 그 한국 사람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한국에 살면서 범법자 내지 죄인이라는 취급받아서 저 구치소에서 영치소에서 가가지고서 자유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살아간다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뭔지 죽었다 100번 죽어났다 100번 깨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대전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 대전제를 수긍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길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성서는 바로 그것을 수도 없이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만약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 달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구약에서 시작하는 오경계에서 신명기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고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의 물줄기를 잡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거나 떠나가면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떠나가는 순간 물을 떠난 고기가 곧 죽는 것처럼 말씀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구약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고사하고라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참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성서를 읽게 하고 성서를 배우게 하고 성서를 가르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리를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성서 교육만 제대로 잘 받아내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잘 이해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어떤 풍조와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조와 풍랑을 인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정치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갈 점쟁이들에게 고객들 가운데서 10% 이상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다.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앞에 다가올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떨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묻고 답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 믿으면 뭔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준다 하고 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남들과 같은 그런 축복도 없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남들처럼 저런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 기대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답이 아닙니다. 답일 수가 없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사는 하나의 말씀과 그 계명과 그 규례와 그 법들을 따라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성서가 구약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기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고 그 소리를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삶의 내용과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은 구약성서의 창세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창세기 끝나는 구약성서가 끝나는 곳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말라기로서 끝나죠.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한번 본문을 펴볼까요?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서 제일 소선지가 가장 작은 선지자들 중 하나에서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가 호렙에서 모세에게 명한 그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예.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네준 이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은 그걸로서 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 세상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삶의 내용에서 우리 삶에서 미루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언제든지 따라오게 되고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준 두 번째 편지 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데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하면 이 세상 다른 어떤 무엇이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걱정을 주고 두렵게 하는 요소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적인 이 모든 것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시작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인물을 통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가장 믿음이 탁월한 인물을 통해서 그러한 인물의 후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 최고 최상의 존재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한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다고 한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식이요, 정보요, 자산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뭐잖아?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왠지 늘 쓸쓸한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거듭되고 반복될수록 어렸을 때 맞이했던 성탄절과도 다르고 또 동시에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할 때에 너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금년도 한 해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은 정말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새기고 이 성탄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준비되어진 구약시대 때부터 신앙으로 다져져 있는 그런 집안과 그런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출생하게 하셔서 우리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오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서도 이런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오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의 가정 안에서 자라게 하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커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런 인물을 길러낼 수 있고 가정이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었으면 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